반갑습니다. 우리가 계문 중에서 말입니다. 계문 중에서 어떤 계문인가 하면 심교관 예, 그거는 심교관 금전여수 그게 줄 때 말이지 안 받을 복 잡고 희사하는 것을 도와준다고 생각하고 주는 것은 괜찮아요. 그런데 받을 것을 전제하고 주는 금전거래 그거는 하지 말아라. 아시겠죠? 거래 각도가 아니에요. 이거는요. 거래에 얽매여 버리는 것이죠. 거래에 얽매여 버리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근데 이것이요. 근데요. 사람 산다는 것이요. 이렇게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요. 이것이요. 간단한 것이 아니에요. 살다가 보면요. 어쩔 수 없이 어려운 상황도 생기고 또 뭔가면요. 우리가 이제 그 동지간에 있어서 말입니다. 도와주고 싶은 생각도 사실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나는 것이 그것이 그 이제 우리가 법정 그러죠. 법정. 법의 인정이다 이 말이죠. 법정이죠. 그래서 법정을 나눈다 그러죠. 이것은 뭔가 하면요. 법정을 나눈다고 하는 이 말은요. 안 받을 복 찾고 주는 거예요. 이것이 법정이지 받을 복 잡고 주는 것은 법정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받을 복 잡고 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안 받을 복 잡고 줘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안 받을 복 잡고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법정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은요. 그래서 이 신교원 금지에서 이건 뭐예요? 거래에 상이 없는 거예요. 맞죠? 거래에 상이 없는 거예요. 그 상이 없다 이 말은 뭐 말입니까? 무상 아닙니까? 무상은 뭡니까? 그냥 주는 거예요. 받으면 그냥 받는 거예요. 아무 대가 없이. 글쎄요. 여기 뭐 이제 대가성 이 말 있죠? 이 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그게 지금 이 기점이 뭔가 하면 대가성이라니까요. 대가성. 이 대가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가지고 말이죠. 이게 뭐 죄가 되냐 안 되냐 이게 결정돼 버리는 거 아닙니까? 세상을 이거죠. 그래서 이 대가성이라고 하는 것을 초월해 버려야 된다 이 말이죠. 초월해 버린 거래. 그것이 뭔가 하면은 거래 각도다. 자, 이걸 초월해 버려야 대가성이라고. 자, 이제 그러는데 우리가 이제 살다가 보면요. 우리 전무 출신들도요. 내가 이제 어떤 임지에 가서 살잖아요. 자, 내가 가서 이제 임지에 가서 삽니다. 그리고 나 지금 퇴임하고 나서 이제 방송 강의 하잖아요. 내가 하는데 이게 하는 것을 말입니다. 뭔 대가성을 내가 바라고 하면은 거래 각도가 되겠습니까? 안 되지요. 이제 하기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요. 이제 우리가 이제 하는데 대종사님 그런 말씀하시니까 어느 제자가 복을 지으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잘하더라. 그랬죠? 대종경에. 그런 게 대종사님 뭐라 그러셨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셨잖아요. 오히려 그것이 말입니다. 그게 마장이 돼버리는 거예요. 복지였다는 것이 마장이 돼버리는 거였다. 자, 그래서 전부 출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현 임지에서 내가 열심히 지금 퇴임하고 나서도 이제 방송 강의를 열심히 합니다. 제가 열심히 하죠. 하는데 내가 말이죠. 왜 나가 열심히 한데 나를 안 알아주지? 하는 마음을 내가 가지고 하면은 되겠습니까? 그 마음이 오히려 뭐가 되는가 하면요. 죄를 불러들이는 마음이 되는 것이죠. 자, 거래각도 이게 말이죠.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말입니다. 모든 것들이 다 뭔가 하면 거래각도예요. 인간 생활에서 수많은 거래가 있잖아요. 그 수많은 거래를 다 뭔가 하면요. 우리는요. 그 거래하는 기본 원칙, 원리 이걸 뭔가 하면요. 깨달아야 한다 이 말이죠. 그거를 깨닫고 하는 거래는 괜찮은 거래예요. 근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는 모든 거래는 다 뭔가 하면요. 오히려 화근을 불러일으키는 근원이 되는 것이다. 자, 이제 그래서 이제 전무 출신 우리가 이제 하는데 내가 이제 임지마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자. 지금 이제 이 방송 듣는 우리 교무님들께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겁니다. 자, 이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이제 사는데 이게 이제 이게 사는데요. 가면 이제 내가 또 살면서 내가 하는 이제 경험입니다. 이것은요. 내 경험적으로 이제 볼 때요. 내가 이제 어느 임지에 가서 살았잖아요. 살면서 잔뜩 빚을 지고 나왔어. 빚을 지고 나왔다 이 말이죠. 그건 잘한 것입니까? 못한 것입니까? 그건 못한 것이지. 잔뜩 빚을 지고 이제 빚진다. 예. 이제 주로 이제 뭐 때문에 지은 거면 뭐 짓고 뜯어 고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빚지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그거 아니면은 뭐 빚질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 이제 그런데 자, 아이고 그런 게 우리가 참 저는요 집을 한 채도 안 지어봤어요. 지금 사실은요 안 지어봤기 때문에 내가 그 심정을 모른다니까요. 근데 지어본 사람은요 교무님들이 그럽니다. 참 우리 교무님들이요 교당을 한 채를 멋지게 짓고 나오면은 3세 업장이 녹아난다. 교무님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빚을 지고 싶어서 지겠습니까? 그래서 근데 또 짓다 이 말이에요. 지만은 잘한 것입니까? 잘못한 것입니까? 잘한 것 같아요. 영생으로 봐서는 잘한 것이고 현실적으로 봐서는 빚진 것이고 예. 확실히 차원이 높으네요. 굉장히 차원이 현실적인 거고 영생을 통해 갖고도 다 보고 지금 좀 그러시는 거죠. 그런데 자 우리가요. 저는 저렇게 안 살아봤어요. 사실은. 그래서 내가 집을 안 지어봤으니까 네가 이제 그런 소리 한다.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이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빚은 빚이에요. 빚은 빚이죠. 현실적으로 볼 때 빚은 그 잔뜩 빚지고 나면 내가 어느 임지에 딱 가니까요. 취임식할 돈이 없더라고요. 내가 취임식을 해야 되는데, 이게 참 안 해야 되는데, 이제 돈이 없더라니까요. 갖고는요, 대표자들도 모아갖고 이런 상황이다 하니까요, 그 양반들이 돈을 100만 원씩을 다 내주더라고요. 그거 그 돈 갖고 취임식 했어요. 근데 좀 야박한 생각이 들대, 제가. 생각 안 들겠습니까? 안 들면은 이 바보지. 그게 내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자, 이제 그런데
제가 나오는 데마다 돈을 좀 이제, 이게 내 돈 얘기는 안 해야 되는데 좀 모아놓고 나오는데, 그 모아놓고 나오니까 또 그것도 화근이 되더라고. 그게 학원이 돼요. 이거 좀 가져가고 싶고, 지금 제 사람도 가져가고 싶고. 그러니까 서로 가져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다 그것도 개인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공중사 하면서 가져가는 거예요. 공중사 하면서. 이해가죠? 내가 뭐 집 짓는데 그 돈 있으니까 좀 주라. 저 연관이 있으니까 가져가고 싶어. 그래서 내가 가만, 사람들을 싸움 붙이는 것이구나. 이게. 이 싸움 붙이는 거예요. 쟁토하는 것을 만들어버린다니까요. 자, 그래서 이런 모든 거래 관계에서부터 우리는 뭔가 해탈해야 된다, 이 말이죠. 거래 각도는요. 아시겠죠? 거래 각도. 자, 이걸 다, 이런 모든 거래 관계 속에서 다 우리는 해탈하자, 이 말이죠. 주어도 준 바가 없고, 받아도 반 바가 없어야 되는데, 보통 사람들은 받은 바가 없는데, 준 것은 준 바가 반드시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받은 것은 받은 바가 없어. 근데 준 것은 준 바가 있다니까요. 그게 사람들의 마음 아닙니까? 인간들의 마음이다, 이 말이죠. 자, 이거로부터의 해탈. 이게 뭔가 하면요, 거래 각도다. 자, 제대로 거래 각도가 되려고 하면은 어떻게 돼야 되는가 하면요, 결론적으로 거래 각도가 되려야 되면요, 무상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참 부처님께서 건강경에 이 상 엄청 강조했잖아요. 무상. 이 상. 자, 주어도 준 바가 없고 받아도 받는 바가 없다. 그것도 상이거든요. 근데 이제 받은 것은 받은 바가 없는데 준 것은 준 바가 있는 것은 무상이 안 됐던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런 게 무상이에요. 자, 무상. 자,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이 거래 각도거든요. 결론적으로 얘기할 때 거래 각도가 되려고 합니다. 이게 이제 뭐가 된가 하면요, 무아 무아봉고. 이 4대 강령 제일 마지막 아닙니까? 일원상 진리, 삼학팔조 사언사요, 모든 것을 다 종합해가지고 4대 강령으로 마지막 결론을 교의편에서 딱 내주시거든요. 4대 강령으로. 그래서 정각정행, 지연보원, 불법활용, 무아봉고. 이 네 가지로 딱 하는. 근데 4대 강령 중에서 제일 마지막이 또 뭡니까? 정각정행. 정각정행이 가장 바탕에는 뭐가 들어있어야 되는가 하면, 깨달아도 깨친 바가 없어야 돼요. 행해도 행한 바가 없어야 돼요. 그래야지 정각이 되는 것이고 정행이 된다, 이 말이죠. 지연보온, 은혜를 알았다, 안 바가 없어야 돼요. 보온했다, 내가 보온한 바가 없어야 돼요. 그래야지 제대로 된 지연보온이 되죠. 불법 활용도 마찬가지, 내가 불법을 많이 활용한다 하는 상이 없어야 된다, 이 말이죠. 맞죠? 이게 없다. 그래서 마지막은 뭔가 무아봉공이에요. 그래서 교의편, 대종사님께서 교의편의 마지막을 뭘 하냐? 무아봉공으로 하죠. 이 무아봉공의 진 실체가 뭐로 나타나야 되느냐? 거래 각도로 나타나야 한다. 엄청나죠? 자, 거래 각도. 자, 이것이 이제 거래 각도인데,
아까 물질 거래 지금 이제 거래의 첫째는 시간, 두 번째는 공간, 세 번째는 이제 물질 거래. 자, 이게 이제 거래입니다. 이게 쭉 제가 이제 여기까지 설명을 했죠. 그래서 이제 물질이 또 이제 지식 정보 사회에 가서는 어떻게 이제 변하는가 딱 이제 좀 이제 말씀을 이제 드리는데, 여기다 이제 이 용수보살이라고 들어보셨죠? 이런 분이 있어요. 이분이 이제 거래를 설명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용수의 거래설. 이게 이제 용수는 이제 어떤 분인가 하면요. 용수보살은요, 인도의 성녀입니다. 이제 인도의 성녀고, 이제 본명이 뭔가 하면요, 나가르주나, 이제 나가르주나. 용수의 그 본명은 나가르주나. 이제 이렇게 이게 이제 인도 이름으로 이제 용. 그래서 나가는 뭘 말하는가 하면 이건 용을 말해요. 가르주나는 나무예요. 나무 이름. 가르주나는 나무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건 용이니까 이 용은 용이가 아닙니까? 수는 수지요. 수. 그래서 용수죠. 이걸 이제 번역을 하니까 용수 이렇게 이제 번역이 이제 되는 거죠. 이분 대단하신 분이에요. 이제 어떻게 대단하시냐 하면요. 초기에 불교가 이제 소성불교였죠. 그 소성불교도 다 섭렵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분이 또 대성불교도 싹 다 섭렵을 다 하셨어요.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 용수가 이제 이 부처님의 법을요, 부처님의 법을 새로운 시대에 맞도록 대성으로 재해석해내고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킨 분이 뭔가 하면 이 용수보살이에요. 이게 대단하신 분, 성녀예요. 그래서 불교의 중흥조예요. 중흥조 알으시죠? 불교를 중흥시킨 이제 조사다 이 말이죠. 중흥조, 불교의 중흥조다. 이런 분이 이제 용수인데, 이제 이분이 늘 이제 무슨 대성 팔종 종사라 그래요. 용수를 다른 말로 해요. 대성의 8가지 종파의 종사가 됐다. 그래서 대성 팔성 종사 이제 이렇게 이제 이름을 이제 붙이는 분인데요. 이제 이분이 그 이제 하는 것이 뭔가 하면 팔불중도를 주장하죠. 그래서 이분은요, 공사상에 바탕해가지고, 용수는요, 공사상. 공은 비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반야신경이, 대성의 반야신경이 공사상에 바탕해지죠. 색분리공, 공분리색, 색적시공, 공적시색, 반야신경 다 했죠, 우리가. 이게 공사상이 바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만 바탕이 되는 것이죠. 용수의 사상은요, 공만 바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공만 주장하면은 그것은 잘못된 주장이다. 용수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공과 같이 따라다니는 것이 있어요. 뭐가 따라다닙니까? 따라다니게 되겠습니까? 꽉 찬 거요. 중이에요. 그래서 공사상, 중사상. 이 두 가지가 용수의 사상의 가장 근간을 이루는 사상이에요. 이 공사상, 중사. 그래서 중도 그러죠. 중도. 그래서 비은 것이 말입니다. 그냥 비어 있으면은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것이 중으로 나타나야지만이 제대로 된 공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이죠.
중으로 나타나지 않으면은요, 중도로 나타나지 않는 공은요, 쓸데없는 공이에요. 맞죠? 내가 도인이다. 나는 비었다. 다 잊어버렸다. 이러고만 앉았으면 아무 소용없는, 그 쓸모없는 사람 아닙니까? 말을 하면은 말입니다. 이 공에 바탕한 말들이 줄줄줄줄줄 나와야 되거든요. 맞죠? 그래서 나와야지만 말이죠. 그래가지고 또 그 사람 그 금기에 맞게 법도 설해야 될 거 아닙니까? 금기는 다른데 못 따라오는데 고차원적인 법문 한번 알아듣겠어요? 또 그러고는 시시한 말만 하고 앉았으면은 재미없잖아요. 안 따라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금기에 그 상황 그때 딱딱 맞게 나오는 것이 중이거든요. 그래서 공중 이 두 가지 사상을 잘 습합시킨 분이 뭔가 용수다 이 말이죠. 용수 아시겠죠? 자, 이제 근데 용수가 그래서 이제 팔불 정도를 이제 얘기를 했어요. 자, 이제 팔불 정도, 용수의 팔불 정도. 첫째, 불생 불멸이. 자, 생은 나는 것이죠. 생은 난다 이 말 아닙니까? 생은 난다. 그럼 나기만 합니까? 멸하기도 하는 것이. 그래서 나는 것은 반드시 멸함을 전제해요. 맞죠? 또 멸하면은 그냥 멸합니까? 또 생으로 오는 것이죠. 이게 돌고 도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불생만 되면은 공에 떨어지는 거예요. 불멸만 돼도 공에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불생하고 불멸이 합쳐질 때 제대로 공과 중이 맞게 되는 것이죠. 제대로 공과 중이 맞아 떨어져요. 이게 공과 중이다 이 말이죠. 저쪽 불생불멸. 그다음에 이제 용수가 팔불 정도의 두 번째는요. 불상부단. 자, 불상은 뭡니까? 상은 뭔 상자죠? 항상 상자죠. 그래서 우리가 없어집니까? 이 우주의 모든 존재들 안 없어진다 그랬죠? 그런데 변하죠. 이것은 불상은 그렇게 불상이니까는 항상 있다 이 말이 항상이 없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상이 없다 아니다 이 말이죠. 상이 아니다. 이건 변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들은 불상이에요. 아니 상이에요. 변해요. 변하는데 본래 가서는 불상이에요. 안 변해요. 안 변해. 그 안 변하기만 상만 안 변하기만 하냐 하면 또 부탄이에요. 끊어지지 않아요. 끊어짐이 없다 이 말은 불멸이나 마찬가지죠. 멸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불상불멸이거든요. 항상 변하기도 하고 또 변하지 않기도 한다. 영원하기도 한다. 이 두 번째 이제 불상 이제 부단. 이제 용수의 팔불 정도의 두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불일 불이 이게 뭡니까? 불일 하나다 아니다 이 말이죠. 제가 지난번 대산종사님 상동도 할 때 일어는 공이 아니요 하나짜리며 하나는 나체 아니요 열의 합한 자리며 열은 하나의 나누어 있는 자리다. 그랬죠? 이 바로 불일 하나가 아니에요. 열이요.
다 열로 나눠줄 수 있다 이 말이죠. 근데 이 하나는 낫이 아니다. 이 낫은 뭡니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세는 것이죠. 이는 세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이 하나는요. 그러면 어떤 하나입니까? 절대 하나. 맞죠? 절대 하나. 이거는 소자리의 낫이고 이 절대 하나. 그것은 하나도 아니야. 그것도 하나도 없어. 없는데 그러면은 현실 나타난 것은 불이 그러면 다르냐? 불이 다름이 없다. 다르지 않다. 그거 같다 이 말이죠. 하나도 아니고 다르지도 않다. 이거 아시겠죠? 이게 뭔가면요. 하나이면서 열이에요. 열이면서 하나예요. 맞죠? 하나이면서 열이면서 하나. 이것이 불이다. 참 용수 대단하죠? 자, 이것이 이제 세 번째. 그 다음에 네 번째, 용수 8불 정도의 네 번째는요. 마지막에 이걸 딱 쓰세요. 불거불내. 가는 것도 아니고 오는 것도 아니요. 가는 것도 아니고 오는 것도 아니요. 가는 것 같지만 오고 오는 것 같지만 가요. 이것이 말이죠. 우주의 원리죠. 자, 그래서요. 이 공의 자리에서 볼 때는요. 거래가 다 끊어졌다 그러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지만도 이 중의 자리까지 같이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불내 이렇게 지금 하는 거예요. 맞죠? 그렇게 하는 거다. 그래서 가는 것도 아니고 오는 것도 아니요. 그러면 감도 없고 엄도 없다 이 말이죠. 이 말은 뭔가면요. 생멸이 끊어졌다. 아까 이거 제일 처음에 이제 불생불멸 얘기했죠. 자, 용수 8불 정도에서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지금 네 번째 이제 했는데 이게 뭔가 하면 이 자리를 불거불내하는 이 자리를 확실히 알 때 그 사람을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 그러냐? 거래각도다. 이렇게 얘기한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거래각도다. 참, 거래각도. 자, 오늘 제가 이제 거래에 대해서 이제 지금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금 거래를 이제 얘기를 지금 합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제 또 이 거래에 대한 이제 마지막으로 용수 8불 정도에서 이제 거래를 이제 우리가 이제 한번 살펴봤고요. 이제 좀 중복되는 말이긴 더 합니다만도 의 준말이에요. 생사거래의 준말이다. 약칭 말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생사는 빼버리고 거래만 지금 한 것이 거래각도 할 때 거래라는 단어를 썼죠. 우리 지금 성주에 거래각도 거래라는 단어 썼지 않습니까? 그 앞에 생사거래가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생사거래의 준말이다. 이제 줄임말이다. 이제 이런 그 뜻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이 거래를 이제 볼 수가 있는데 대종경 불지품 6장 불지품 6장이에요. 이제 대종사님께서 중생과 불보살의 차이를 말씀하셔요. 그 불지품 6장이에요. 이제 그래서 중생은 이제 어떤 것이 중생인가 하면은 육도윤회와 12인연에 끌려다니는 거, 이걸 중생이라고 했어요.
대종경 이제 그 불지품 6장에서요. 중생은 이제 육도윤회와 12인연에 끌려다녀요. 12인연에 끌려다녀요. 12인연에요. 자, 12인연의 첫째가 뭐라 그랬죠? 12인연. 무명. 자, 무명. 무명이 딱 12인연 첫째 무명이거든. 이 가리면은요, 이 무명이, 중생은 이 무명에 가려 있는 거예요. 중생은 왜 중생인가 하면 무명에 가려 있는 거예요. 그게 12년에 끌려다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이 무명의 덮개를 걷어내 버리고 나면은요, 자성의 본래자리가 밝아지겠죠. 자성의 본래자리가 밝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명이 덮개를 쓰고 있기 때문에 중생들은요, 자성이 어두워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해광이 안 비친다 이 말이죠. 근데 이 무명을 업장을 딱 다 벗어버리면 환하게 밝아집니다. 그래서 이 12년의 첫째인 무명을 걷어 치웠느냐, 그런데 못 치웠느냐에 따라 갖고 중생과 불보살의 갈림길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중생은 육도윤회와 12인연에 끌려다녀요. 그렇지만 또 불보살은 천업을 임의로 하고 거래와 성강을 자유한다. 자유자재한다. 거래와 성강을 자유자재한다. 이것이 이제 불보살의 이제 정의를 그렇게 불지품 6장에서 대종사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불보살은 이제 천업을 줘요. 이거 지금 이제 참여문 할 때 우리가 했죠. 이제 천업, 이제 천업을 때 여기 다 지금 했습니다. 이제 이것을 이제 자유한다. 자, 이게 이제 그런데요. 그래서 이제 이 지금 그래서 이제 그건데 그는 이거는 이제 우리가 뭐런가 하면 이제 생을 거꾸로 그는 사죠. 레는 이제 생이죠. 나서 오고 죽어 간다. 이제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 사실은 이제 부처님께서도요.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지금 발심을 하실 때 뭘 보고 발심을 하시는가 하면은 이 거래를 보고 거래, 생사에 대한 의심. 여기서부터 부처님이 수도가 시작됐죠. 그래. 근데 보통 사람들은요, 이런 것에 대해서 의심을 사실은 품질 않습니다. 그러잖아요. 보통 사람들은 그냥 죽어서 살다가 이제 갔는 것 같다. 이제 그렇게 하지만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뭐로 보시는가 하면 부처님께서는요, 이것을요, 고로 보신 거예요. 이 고. 그래서 부처님의 성도와 부처님의 그 구도의 과정, 설산수도고행 6년 하신 것은 고의 해결이에요. 고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여기서부터 뭔가 하면 부처님의 수도가 시작되고 부처님의 부처님됨의 시작이 여기서부터 되는 것이거든요. 고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이제 고로 봤는데, 그러면 이거를 이제 고로 안 보고 그러면 우리가 거래로 보는 것이거든요. 거래로 본다. 거래로 본다 이 말은 말이죠. 이 거래는 이제 부처님은 우리가 이제 뭐로 가지고 어째야지 해결이 되는가 하면요. 진리의
변화로 봐야 돼요. 진리의 변화로 봐야 된다 이 말이죠. 거래는 뭐냐? 이 거래, 우리가 거래한다 그러죠? 그것은 뭔가 진리의 변화짜리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진리는 변, 불변 그러죠. 자, 변은 나타나는 자리죠. 불변은 안 나타나는 자리죠. 진공이죠. 그래서 진공, 묘유 이렇게 얘기하죠. 이것은 진공은 불변이에요. 이거는 변이에요. 그래서 정산종사님 원각가에 뭔가 하면 변불변의 이치로다. 원각가에 있죠? 원각가에 변불변의 이치로다. 변불변의 이치로다. 그래서요, 이제 이것을 묘유로 볼 때, 묘유, 진리가 묘유로 나타나는 것을 볼 때, 나타나는 걸 볼 때, 그러면 진리가, 아까 지금 이것을 용수는 뭐라 그런가 하면 공이라 그랬죠? 이거는 뭐라 그런가, 묘유를 뭐라 그런가, 용수가? 중 그랬거든요. 중. 맞죠? 정수가 그랬죠? 이게 똑같 말은 달리 했지만도 용수가 말한 것은 공, 중 이렇게 얘기했는데 공과 중을 결합시켰다 그랬죠? 제가 결합시켜가지고 8볼 정도를 얘기했다 그랬죠. 그것이 뭔가 하면 대종사님께서는 한마디로 진공묘유예요. 진공묘유 이렇게. 그래서 진공은 불변의 자리예요. 묘유는 변화의 자리예요. 그러면 거래는 어느 자리입니까? 묘유지요. 예. 거래는 묘유지요. 그래서 진리의 변화의 한 부분이에요. 거래는요. 진리가 아니 변해야지 진리지요. 변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진리입니까?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는요 순간순간 변하는 거예요. 무한한 변화를 일으키는 당처가 진리다. 자, 이제 그러는데 우리가 이제 이 생사거래인데 이걸 이제 우리가 이제 공부를 우리가 이제 하는 데 있어서요. 제가 전에 얘기했는데 천업은요. 뭔 공부를 하라 그랬습니까? 천업은 잘 순응해야 돼요. 잘 따라가야 돼요, 그냥요. 그래서 순응한다 하면 수용한다. 마음으로 받아들인다 이 말이에요. 수용하는 거예요. 천업은요. 이게 수용이 안 되면 이게 뭔가 하면 거부하는 것이거든요. 아이고, 나 어느 양반을 내가 돌아가실 때 한번 봤는데, 문병을 딱 갔더만도 뭐라 그런가 하면, 나 안 죽는다! 그러더라고. 그러지 하고 내가 이제 그랬지. 아이고, 그러지 하고 안 돌아가시죠. 내가 그랬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에 오는데 돌아가신다고. 저는. 이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요 교도님들한테 가가지고 돌아가시겠다고 이제 생사법문 같은 거 못합니다. 하면은 아이고 교무님이 나 죽으라고 하는가 봐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이거 거부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천업은 해결해야 돼요. 해결하는데 뭔가 하면 수용하고 수용하는 거예요. 그냥 수용하면 돼요. 천업은요 거래를 그냥 수용해라. 그거는 가고 갔다가 또 오는 거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아는 거, 이것이 수용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정업은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예? 잘 지어야 한다. 정업은 잘 지어야 한다. 자, 이제 정업은 이제 잘 지어야 한다. 정업은 잘 지어야 한다. 이것도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정업을 해결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요. 소극적 해결이에요.
자, 소극적 해결은 뭐냐면 정업을 우리가 잘 지어야 된다고 이제 하는데, 정업은 소극적으로 이제 어떻게 하냐면요, 이 낮은 업을 제업을 안 짓는 거예요. 제업은 안 짓는다 이 말이죠. 낮은 업은 짓질 않아. 이 소극적 해결이에요. 아니, 지금 정업을 우리가 해결한다고 하면서 안 해야 될 일을 자꾸 해버리고 그러면 해결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이죠, 소극적으로는 낮은 업을 안 지어야 돼요. 제업은 안 지어야 돼요. 제가 될 일은, 그래서 낙이 될 일은 하더라도 제가 될 일은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소극적 해결이죠. 제업을 안 짓으니까 안 짓는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면 되도록이면은 무관사에 부동하고. 참, 이게 무관사에 부동한다는 것이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요. 저도 지금 마찬가지 저 대비했잖아요. 태면인데 무관사 부동이 잘 안 된다니까요. 뭔 일이 생기면요, 왜 그런가 하고 제가 또 머릿속으로 간섭하고 말입니다. 사람들한테 뭔 한 말 해주고 싶고, 그런 생각이 왜 안 돌겠습니까? 마음속에 돋겠죠, 저도요. 그건 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걸 안 해요. 안 해야 돼요, 그건요. 안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이것이 낮은 업을 안 짓는 것이 정업을 해결하는 소극적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적극적 방법이 있어요.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방법. 이걸 어떻게 하는 것이겠습니까? 자, 이제 선업을 짓는 거예요, 계속. 선업을 계속 지어라. 이게 뭐죠? 이게 정업 해결의 방법이에요. 자, 제가 여기도 했는데 보세요. 소극적 해결과 적극적 해결 다르죠? 우리가 이제 낮은 업을 안 짓기만 해도 해결이 돼요. 그렇지만 더 돼요. 더 되는데, 우리는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게 뭔가 하면요, 선업을 계속 잘 지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선업을 지으면 내가 선업을 받을 거 아닙니까? 받으면서 낮은 업을 받는 것이 커버되겠죠? 받긴 받아요. 낮은 업을 다 지은 것은요. 받은데, 그 대종경에도 그랬잖아요. 자기가 진급하면서 받는 업하고 간급되면서 받는 업하고 똑같은 업인데도 진급돼서 받으면은 업이 말이죠, 더 가벼워지잖아요. 그리고 간급돼서 받으면은 더 무거워져 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선업을 적극적으로 지어라. 그게 뭔가 하면요, 정업 해결의 방법이다. 자, 이제 이것이 이제 생사거래를 우리가 이제 해결하는 데서 어떻게 해결한가 하면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요, 천업은 잘 수용하고, 정업은 잘 지어라. 적극적으로 지어라. 낮은 업은 짓지 말고 선업은 자꾸 적극적으로 우리가 지어 나가거라. 자, 이게 이제 공부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게으름이 날 때도 있어요, 사실은요. 또 그렇지만도 내가 이제 그 공부하는 것이 나의 지혜에 도움이 되고 하면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이 말이죠. 또 그러고 어떤 불사가 생긴다든지 하면은 그 불사에 말이죠, 적극적으로 우리가 동참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선업을 계속 지어나가는 이제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생사거래, 이것을 자유할 수가 있다. 그래서 천업을 잘 수용하고 정업을 잘 우리가 해결하고 지어나가고 하는 것에서 우리가 이제 이 생사거래가 이제 결정돼 버리고 이제 그것이 이제 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쭉 다 얘기를 했는데 이 다섯 가지를 확실하게 우리가 깨달아서 알 때 그 상태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 거래 각도라 그런다. 거래 각도. 거래의 도를 깨달으니 참
거래의 도를 깨달은. 그래서 이게 시간, 공간, 물질, 중도, 그 다음에 생사거래. 이 5가지를 우리가 참 이치를 맞게 이 5가지를 일상생활 속에서 잘 우리가 실천해 나가는 것, 그것이 거래각도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금 거래각도까지만 했네요. 이제 좋죠. 우리가 우리 거래로부터 우리가 벗어납시다요. 이제 거래로 벗어나가지고 참 멋진 정말로 대자유. 그래서 이게 되면 대자유가 되는 것이거든요. 거래의 도를 깨달으면은 대자유를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감사합니다.